독일이 통일된 이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를린 장벽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너져라!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는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가 아닌 너희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동료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장벽 앞에서 함성을 질러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에는 당장 옮겨질 것이요가 아니라 옮길 것이요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조국의 통일을 위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기도 설마 응답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마음 중심에 진정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 아니, 남들 하니까 아직 기도 응답이라는 뾰족한 답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뭐 언젠간 나도 응답되지 않겠어?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옛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기도해놓고 보면 언젠간 되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관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자의 자세를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은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이건 믿음이 있는 기도이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건 주님 앞에 나온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믿음 없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비록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드려진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응답받을 만큼의 공을 쌓아서 응답받아야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꼭 응답받아 놓고 꼭 딴소리를 해요. 헌금을 얼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죽을 각오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를 오염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하나는 이거고 다른 것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지만 각각의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게 되어 있고 반면에 하나를 어기면 실상 다 못 지키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각각의 주제 속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둘째, 응답해 줄 테니 열심히 기도해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교제라는 부분과 응답에 대한 기도를, 교제와 기도를 각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각각 말씀하시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집이 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을 6절 다음으로 옮겨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그러므로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뒷부분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남을 대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7절, 8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하면 된다,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이 사실상 8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하면 당연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을 보아 알듯이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해라. 그럼 줄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단순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해결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했으면, 너희가 찾았으면, 너희가 두드렸으면 열렸을 텐데 왜 안 구했니? 왜 안 찾았니? 왜 두드리지 않았니?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못 주실 것이 없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께 너희 과연 기도했니? 기도했다면 너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얻었을까? 너희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찾았느냐? 너희가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한 해결책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해결책을, 구하여도 찾아도 두드려도 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를 12절 말씀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얻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느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책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죠. 보통 우리가 12절 말씀을 황금률 이렇게 말씀하죠. 황금률이 뭐죠?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란 뜻이죠. 보배 중에 보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야 되더라 하는 그런 인생의 교훈 정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고질적인 문제, 응답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기도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12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기도해라, 응답될 것이다, 이 두 단락에 대한 결론이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고 막연히 황금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의 핵심되는 진리가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의 말씀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둘 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22장의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사실상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선뜻 동의는 되지 않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첫째 계명이 조금 석연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2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이 동일하냐 하면 22장 말씀의 그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39절 말씀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계명을 빌미로 둘째 계명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능멸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은사가 아니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 이상한 이웃에 있는 집사들을 다 잘 섬길 필요는 없어. 말씀을 빌미로 우리가 얼마나 뻔뻔스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이신 것처럼 내 이웃의 아버지도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해하거나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야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거든,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웃을 이웃답게 대접해라.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만큼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잘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애써서 기도 응답받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물며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받는다고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입맛에 따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는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너는 먼저 내 이웃부터 사랑해라. 너는 먼저 나의 계명의 길을 기울여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기도를 마치 그의 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두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권세 있는 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끝까지 참아줍니다. 그의 가족, 그가 함께했던 왕궁의 모든 사람 모두를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백부장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종, 유태인이겠죠. 그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하시며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시기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질투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기도 응답의 보증 수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명기 이 말씀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라고까지 말씀한 학자도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놀라운 복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미 기정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듣고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삶 속에 율법을 듣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지키도록 삶을 바꾸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형제를 품지 못하는 좁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부모,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관심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그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그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극동방송 청취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곳마다 하늘이 베푼 그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며 내 몸처럼 사랑하며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취자들 머리 위에 극동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